목종 스님의 월요 법문. 이 시간에는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직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광명사 목종입니다. 요즘 계절이 많이 변하고 있죠. 벌써 초여름이 날씨입니다. 불자님들, 이 계절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직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6쪽입니다. 분하야사 존자입니다. 제11조 분하야사 존자가 이미 협존자에게 법을 얻고 곧 바라나국에 나아가니 마명대사가 있었다. 존자를 영접하여 예배하고 물었다. 내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대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처를 이미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부처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아닌 줄을 아는가? 만명이 화련히 깨달아서 곧 출가하여 승려가 되기를 구하거늘 분하야사 존자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이 대사는 옛날 비사리국의 국왕이었는데 그 나라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말과 같이 벗고 살기에 만명대사가 신통령을 써서 분신하여 누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그 뒤에 다시 중인도에 태어나니 말과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슬피 울었다. 그래서 이름을 만명이라 하게 되었다. 이 분하야사 존자를 만나 출가하고 구족계를 주게 되었다. 그래서 곧 열애의 큰 법을 지금 그대에게 부처하노라 하시고 곧 개송을 설하셨다. 미혹과 깨달음이 숨겨짐과 나타남과 같으며 밝고 어둠도 서로 떠나 있지 않다. 지금 숨겨짐과 나타남의 이치를 부처하노니 하나도 아니고 또한 둘도 아니로다. 법을 부족하여 마치고 곧바로 고요히 원적에 드셨다. 분하야사 존자, 11조인 분하야사 존자가 협존자에게 법을 받았죠. 그리고 바라나국에 가서 마명대사를 만나서 전법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제11조 분하야사 존자가 이미 협존자에게 법을 얻고 곧 바라나국에 나아가니 마명대사가 있었다. 존자가 영접하여 예배하고 물었다. 이제 만명존자가 분하야사 존자를 이제 영접해서 예배하고 물은 거죠. 내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제 내가 하기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그대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명존자가 분하야사 존자에 물었습니다. 제가 부처를 알고자 합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이 부처를 모른다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묻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부처다라는 거죠. 그러자 또 뭐라 했냐면 부처를 이미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를 알고자 하니 알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지금 부처를 모른다고 아는 그것,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을 아는 그것, 내가 지금 분하야사 존자를 만나서 법을 묻고 있는 그것, 아는 것, 그 아는 자, 그게 부처거든요. 그래, 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부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처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미 부처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아닌 줄 아는가? 참 명답이죠. 부처를 알지 못한다면 부처가 아닌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그것이 부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부처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아닌 줄 아는가? 이미 부처를 아니까 내가 그것이 부처가 아닌 줄을 알고 있다면 아직 아는 자거든요.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부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만명이 화련히 깨달아서 곧 출가하여 승려가 되기를 구하거늘 분하야사 존자가 대중에게 말했다. 만약에 이 이치를 우리 불자님께서 아신다면 부처는 단 한순간도 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일체처 일체시에 부처의 작용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처, 즉 진여자성, 참나작용이 아닌 나라는 아상이 안다 하고, 또 나라는 아상이 아닌 내 마음이 한다 하고, 내 마음이 아닌 내 육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명대사가 그 말을 듣고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화련히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분하야사 존자가 이제 과거의 만명대사의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는 옛날 비사리국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말과 같이 먹고 살기에 만명대사 신통료를 써서 분신하여 뇌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자, 이제 비사리국의 왕이었는데 그 어떤 부족이 국내 그 왕국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벌거벗고 살았다는 거죠. 말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만명대사 신통령을 써서 뇌가 돼가지고 비단을 만들게 해서 옷을 입게 했다 이 말입니다. 즉 벌거벗고 사는 그런 야만족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교화를 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입고 살도록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그 뒤에 다시 중인대에 태어나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생에 중인대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자 말과 사람들이 모두 강가슬 피울었다. 그 중인대에 태어나니까 그때 비사리국에서 교화받았던 말이나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환생을 해서 중인대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만명대사를 보자마자 그쪽 환생을 해서 이제 환생을 하니까 그 만명대사를 보자마자 말도 함께 울고 그 사람들도 너무너무 감격해서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만명이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분하야사 존자를 만나 출가하고 구족계를 주게 되었다. 그래서 곧 열애의 큰 법을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하시고 곧 개성을 사라졌다. 이 부촉, 법을 부촉한다는 건 부탁한다는 거죠. 법은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법이라는데 사실 전법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엔 바로 진여자성을 이야기하거든요. 84,000법문의 법의 핵심은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이고 그 진여자성에서 깨닫고 나서 비춰진 삼라만상의 모습, 삼라만상의 그 변하는 모습, 원리 이게 바로 법이거든요. 그러니 진여자성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이고 그 진여자성을 깨닫고 이 삼라만상을 보는 것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법을 배웠든 법을 배우지 않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여자성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전법이란 말보다는 이제 부촉이란 말 씁니다. 부촉은 부탁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보니 이제 네가 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리석은 중생들, 법을 모르는 우매한 문명의 중생들에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가르쳐 줘라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촉 이런 말을 씁니다. 미혹과 깨달음이 숨겨진과 나타난과 같으며, 미혹 중생의 무명이죠. 깨달음 명이죠. 명, 밝음, 지혜를 말합니다. 즉 깨달음이 지혜, 부처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숨겨진과 나타남과 같다. 즉 수행이나 공덕을 지어서 깨달음을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겨짐과 나타남. 숨겨짐은 바로 진여자성이 숨겨져 있을 때 중생의 모습이고, 나타남은 뭐예요? 진여자성임을 알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여자성이 한 번도 숨은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단 한순간도 진여자성이 어디 우리 생각엔 욕망과 집착에 뒤덮여서 가려져 있다. 그거는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우리 중생들이 착각을 해서 가려져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욕망과 집착의 모습인 아상을 나로 여기거나 혹은 육신을 나로 여겨서 했던 거죠. 근데 육신의 작용이 항상 진여자성의 작용이었던 거거든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거를 우선 모르니 부처님 법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직접 깨닫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숨겨져 있다 나타났다 이 말도 맞진 않은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쓰냐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든지 표현은 우리들은 아상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언어란 뭘까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상위에 현재 이전에 경험되어지고 보고 듣고 배운 이런 업식을 통해서 분별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생계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이런 업식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해야만 그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여자성은 그 아상 너머에 있거든요. 근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해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이 사실 근본 의미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죠. 언어도단. 진리는 깨달으면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언어로서 갈 수 있는 길이 끊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언어로서 그 진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밝고 어두움도 모두 떠나 있지 않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진여자성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욕망과 집착이 어리석음이 나라하고 그것을 실체라고 여기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밝고 어둠도 서로 떠나 있지 않다. 우리 깨달음하면 내가 이 중생계를 벗어나서 지금 이 욕망과 집착을 어디 버리고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나를 만들거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같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일체처 일체시 하는 그 작용이 바로 나의 근본 작용인 진여자성, 즉 참나의 작용임을 알면 그것을 아는 것을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것을 부처라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내 육신이 하는 거다. 육신을 나라에 집착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중생인 거예요. 밝고 어둠도 서로 떠나 있지 않다. 지금 숨겨진과 나타남이 이치를 부촉하노니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숨겨진과 나타남의 이치.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들은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작용이 진여자성 즉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법성이라고도 하죠. 불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고요. 자성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 성품이라는 것이고요. 법성이라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거든요. 동일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진여자성을 숨겨져 있다. 즉 내가 모르니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진여자성이 비춰진 나라는 상, 나라는 상에 비춰진 업식, 내 마음, 그 내 마음에 통해서 비춰진 집착하는 육신, 이걸 나라 합니다. 사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라는 육신이 나라고 여기는데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나라는 육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대상을 집착하죠. 나로 동의시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살아요. 그래서 내 재산, 내 명예, 내 사회적 지위, 내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나로 집착을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상처받으면 마치 내가 상처받는 것이냐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된 동기, 근본인 육신을 버리기도 합니다. 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리석죠. 심지어는 이제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고통 속에 몰아헤쳐 훼손하게 되죠. 어리석음이죠. 두 번 이제 그보다 좀 지혜 있는 사람이 이제 육신의 주인인 마음이 이제 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이거든요.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육신이 움직여서 먹게 되고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육신이 움직여서 가죠. 그냥 육신이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의 정보를 읽어내는 나와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업식이죠. 그 식을 판단해서 읽어내는 주인이 나죠. 그 정보들은 내가 현재 이전에 보고 듣고 배우고 활동해서 안이비서신을 통해서 들어온 저장된 정보들이거든요.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주인이지 정보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할 때 포털 사이트가 주인입니까? 거기 나오는 정보가 주인인가요? 그것을 판단하고 검색하고 판단하는 내가 주인이죠.
그래 아상이 주인인 줄 압니다. 아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이놈이. 근데 그 나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인 줄 아는 게 있거든요. 그 나를 가만히 보면 어떨까요? 나인 줄 아는 곳에 비춰진 나라는 그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일종의 파일명입니다. 나라는 파일명입니다. 그 파일에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들은 모든 나라는 정보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나와 관련들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서 이미지를 딱 그리고 있죠. 그 이미지가 바로 아상입니다. 아상. 나죠. 그런데 이 나를 나로 하는, 이 아상을 나로 하는 나가 있어요. 나와 남을 분별할 줄 알고 저것은 다 항상 비추어서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 아는 자가 참나죠. 안다는 것은 아는 내가 아는 거잖아요. 아는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요. 아는 주인이 나죠. 그 아는 자, 아는 자에 비춰진 대상은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라고 이제껏 여겼던 것은 나가 아닌 아는 자인 나 참나에 비춰진 아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참나, 주인인 참나, 이것이 바로 불성이고 법성이고 자성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나타남이라고. 모르니까 감춰져 있다.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은 매 순간에 한 번도 감춰져 있거나 사라져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는 주인을 찾아가 보세요. 듣고 아는 주인. 그러면 요놈이 그놈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숨겨진과 나타남이 이치를 붙여가느니 하나도 아니고 또한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라는 것도 비춰진 모습이고 둘이라는 것도 비춰진 모습에 불과하죠. 법을 부족하여 마치고 곧바로 고요히 원적에 드셨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고 나서 바로 열반에 드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직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목종 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